느헤미야 1장 말씀을 통해 다른 것이 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민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민. 보통 이렇게 해외 여행 갔다 오거나 뭐 이렇게 이민 가서 이렇게 자수성가한 그런 얘기들을 보면 좀 이민을 대부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설문 업체에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이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약 70%가 이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60% 정도는 그 70% 중에 그 60%는 이민 생각을 했지만 그냥 막연하게 가고 싶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고, 나머지 10% 정도는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까지 세워 본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희망 국가가 어디냐, 어디로 이민을 가고 싶냐 그랬더니 어디일 것 같습니까? 3위는 저도 여기에 한 표인데요, 뉴질랜드입니다. 천혜의 자연, 막 바다. 그리고 2위는 어딜까요? 2위는 호주입니다. 호주였고 1위는 어딜까요? 1위는 캐나다였습니다. 캐나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1위라고 생각했을 미국은 4위더라고요. 자, 왜 그러면 당신은 이민을 가고 싶은가? 그 이유가 뭔가라고 했더니 1위가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이렇게 목가적인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한국의 그 치열한 그런 것을 빗대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쟁 구조에서 벗어나고 싶다가 2위. 그리고 3위는 심각해지는 빈부격차의 갈등 이라고 이렇게 답을 했고, 저는 이렇게 이 설문 결과를 이렇게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요즘은 덜하지만 우리 그 봄철 환절기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할 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 진짜 이러다 지구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은 게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이게 미세먼지가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때 이거 다른 나라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 거듭될수록 이민에 대한 생각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작용한 요인이 무엇인가? 국가나 사회적인 문제보다 개인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다라고 그렇게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국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주를 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난민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그 인식은 62%로 나는 이민을 가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건 난 좀 반대한다. 이게 62%의 그런 설문을 보면서 약간 상충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민 하면 예전에 뭐 아메리칸 드림 이런 말도 있듯이 행복과 성공, 그리고 전혀 다른 삶을 생각하게 되지만 또 현실, 그곳에 계신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보도에 오를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 이민 사회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얘기다. 왜냐하면 성공하려면 여러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영주권을 받아야 되고 언어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개인적인 성실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언어와 능력은 고사하고 영주권을 받는 것 자체가 요즘은 하늘의 별 따기다. 생각처럼 낭만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에서 특히 한국 사람들 참 세계 여러 곳에서 그렇게 근면과 성실함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성공하는 사례들을 볼 때 참 자부심과 뿌듯함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 그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타향살이, 그것도 이민도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민족,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면 이제 보통 어려운 이미지, 착취, 매일 밤 그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1대가 지내고 2대가 지나고 한 3세대쯤 이 느헤미야가 이 포로 3세대쯤 되었습니다. 3세대쯤 되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벨론,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잘 정착하고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도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대로 술관원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술관원? 그러면은 왠지 꿀보직일 것 같고, 일하면서 술 마셔도 돼? 뭐 이런 것 같고, 소믈리에?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관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늘 다른 강한 세력으로부터 저항을 받고, 그리고 암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료에 독을 탄다든지 음식에 그런 독을 탄다든지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맛을 보고 이것이 안전한가를 구별하는, 다시 말해서 이 술관원이 마음을 혹시 잘못 잡으면 이 왕의 생명까지 좌우되는 정도로의 그런 귀한 자리였고, 당연히 그래서 왕은 최고로 신뢰하는 사람을 이 술관원으로 임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술관원은 왕이 먹기 전에 왕 앞에 앉아서 왕보다 먼저 왕의 음식을 먹습니다.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뭐였는지는 자세히 조사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그 인스타라든지 이런 데서 환호하는 왕이 먹는 음식,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음식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거를 왕 앞에서 왕보다 먼저 먹는 겁니다. 이렇게 와인도 이렇게 마시고, 요즘 같으면 유튜브 각이죠. 지금부터 왕의 음식을 먹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보여주고, 그리고 단순히 술맛만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왕과 항상 식사의 자리를 함께 해야 되고 동행해야 했기 때문에 왕과 대화가 가능했어야 됐을 뿐만 아니라 조언하는 역할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현황과 국외 정세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런 식견을 갖춘 사람이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대통령 비서실장 혹은 경호실장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가늠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의 웬만한 소원, 제가 어떤 친구에게 그 어린이한테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저 핸드폰 갖는 거요, 이게 소원이래요. 이 비서실장 정도 되면 핸드폰 100개도 사줄 수 있는 그런 위치 아닌가요? 그리고 저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그러면 요즘에 또 막 그런 걸로 또 뉴스도 시끄럽고 한데, 그래? 알았어, 내가 얘기해 놓을게. 내 딸? 예. 자, 군대, 내 자식의 그 군대 병역 혜택. 그러니까 마음만 어떻게 이렇게 잘못 먹으면 그런 것에도 손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 비서실장이고, 이 느헤미야가 그 정도의 권한과 그 왕실을 출입하는, 왕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의 형제인 하나니가 이 유대 명절을 맞아서 그 고향 예루살렘으로 다녀옵니다. 포로 3세대인 이 예레미야와 그 형제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의 명절마다 찾아가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너무 바쁜 이 정사 때문에 갈 수가 없고, 형제인 하나니가 다녀와서 하는 말이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동족들, 그러니까 끌려온 포로들도 있지만 그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있는 그 동족들이 큰 어려움과 치욕을 받고 있다.
그냥 뭐 별로 강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부족 차원의 그런 군대가 쳐들어와도 그 나라는 아무것도 못하고 수탈을 당하고, 약한 사람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그런 현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모두 무너져 있었다라는 이 소식을 그 형제인 하나니가 명절에 다녀와서 이 느헤미야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아멘. 여기 수일 동안 슬퍼했다 라고 나오는데 1장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기슬르월에, 기슬르월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고,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니산월이라고 하는 달이 나오는데, 우리 그 달의 개념으로 했을 때 4달 정도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수일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게 4개월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또 금식하면서 기도한 그런 느헤미야였습니다. 얼마나 상심했으면, 얼마나 그 민족을 향한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였을까 하는 마음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떻게 4개월씩이나 눈물을 흘리며, 그것도 먹는 게 당연한 존재가 그것을 금식할 정도로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만 했는가, 사실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게다가 가본 적도 없는 고향입니다. 예루살렘.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느헤미야는 아마 가본 적도 없는 그런 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하다니요. 제 고향은 울산입니다. 울산. 안 가본 지가 25년 됐습니다. 물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이 소천하셔서 잠깐 장례식에 밤새 이렇게 다녀오긴 했지만 간 일이 없어요. 어떻게 변했고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본문과 빗대어서 내 동생이 울산에 갔다 왔어요. 근데 우리 모르는 사이에 지진이 났는데 건물이 무너졌고 얼마의 피해를 입었고 거기서 몇 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갔다 와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한다고 제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 울산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4개월을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물론 저런 어떻게,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표현을 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고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고국에 가서 그 회복하는 일까지 감당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드는 질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나라의 이런 시국 속에서 우리도 던져봐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왜 그랬을까? 그것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느헤미야는 인생을 바라보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의 목적은 보편적으로는 행복이고 성공, 이게 삶의 목적입니다. 부정할래도 부정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은 추석 명절이 있죠. 혹시 홀로 서울에 와 계신 분들은 또 고향에 내려가시겠죠. 그러면은 그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아니면 친척분들이 나한테 뭐를 제일 많이 물어볼까요? 너 언제 결혼할래? 뭐 이런 거? 언제 어디 좋은 대학 잘 하고 있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성공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이게 행복인데 너 그거 언제 할 거니? 가장 많이 듣고, 또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듣기 싫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많이 얘기한다는 것은
대부분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성공을 쫓고 이게 잠깐뿐이든 그게 길든 그것은 좀 나중 얘기고, 일단 행복을, 그리고 성공을,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가. 물론 성공 그리고 행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그러나 남들 위에 있어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올라가야, 쟤를 이겨야 내가 1등 할 수 있고, 물론 노력에 대한 보상이지만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막 잘 되면 배 아프고 2등 했는데 막 나는 내가 막 불쌍하고. 느헤미야의 성공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공은, 그 인생을 바라보는 목적이 다르다고 하는 그 말은 자신의 삶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느헤미야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 그 당시에 그 모든 그 대륙을 지배했던 페르시아의 왕 다음에 가는 권세를 지닌 이 느헤미야가 성공에 도취되고 거기에 빠져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그것에 빠져있죠.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무언가 했습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았으면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것이 크리스천의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의 기준, 이것이 다른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아니 그 자리 지키기만 해도 그 권세, 그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 그 사람들의 그 눈빛, 부러워하는 눈빛 다 누려도 될 것인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듣는 즉시 바로 한 일,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그 호칭이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내 힘은,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라 몇십 일, 몇 달 걸리기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는 마음은 무엇이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그래서 눈물 흘리며,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매달렸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여치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포로로 끌려온 지 100년 정도 지났다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범해서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죄를 조상들이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말하면서 그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 죄는 내 가문이 행한 죄이고 그 죄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다른 점입니다. 조상들이 잘못한 거지 느헤미야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게 자신의 잘못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어렵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복수하고 같이 들이받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치에서 그러는 것처럼. 그런데 크리스천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일을 못하면 막 욕하고 대통령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차마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학교,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누구 때문이다, 때문이다. 이게 당연스러운 모습이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잘못이 내 잘못입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이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탓이 아니라 그것이 내 잘못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 그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이 공동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황이 나 때문입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더욱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들이받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라고만 여기지 말고 누구 탓이니까 이렇게 만든 사람들, 그 사람 원망만 하지 마시고 이것이 나의 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느헤미야처럼 사용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갑자기 좀 건너뛰는 것 같지만 불평을,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다시, 불평을,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바꿔야 한다. 이게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속한 곳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누가 하게 될까요?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어떤 일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게 될까? 그게 관료적인 공동체라면 시키는 사람, 지목을 받는 사람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수평적인, 누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리에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물을 떠와야 된다, 뭘 치워야 된다 라고 할 때 누가 할까요? 그걸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황이 불편한 사람. 왜 안 치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안 치워도 괜찮으니까 그냥 자기 할 일들 하는데, 이게 저기 있는 저게 너무 거슬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서 그것을 치우게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막 불평을 말하죠. 왜 이거 맨날 나만 하고 막. 혹시 그런 상황, 그런 영역들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성전이, 그리고 성벽이 무너진 게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 시대는 이미 성벽이 무너진 지 100년이 지났다 그랬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성벽을 재건할 사람이, 그리고 주님 나를 그것을 위해서 써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와야 할 사람이 나왔어야 될 그런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아있는 예루살렘 안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견제를 하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도록. 주변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예루살렘 안에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할 힘이 예루살렘엔 없었던 겁니다. 그때 그 다른 나라에 있던
그 고위 계층에 있던 한 포로 3세대 청년이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고위직인이 사실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오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이런 걸 통해서 원하지 않는 정보도 우리 막 그냥 보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위치 있는 사람이면 전국의 소식들이 들려오게 될 텐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자기 고향 얘기 이거에 덜컥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안테나처럼 수많은 채널이 있고 수많은 전파가 있지만 그 맞춰져 있는 것이 딱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바로 캐치해내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를 향한, 또 하나님의 그 일을 향한 이 느헤미야의 그 간절한 마음이 평소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얘기가 들리자마자 그 자신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흘려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냥 기분화해야겠다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는 아무도 엄두도 못 내던 그 일을 느헤미야는 마음에 품게 되었고, 느헤미야가 이후의 삶을 자신이 존재하는, 내가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그 한 가지의 그 소식을 붙잡는 그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편하고 거슬리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나만 보이고 나만 할 수 있는 사명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불평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만 강팍해집니다. 왜 아무도 안 해?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사람만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고 시작하실 수 있고, 그 시작하신 일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을 들어서 430년간 종되었던 그 민족을 꺼내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와 저주 가운데 신음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 놀라운 것은 불편하지만, 아무도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되는가 불평할 수도 있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내 마음에 심어주셨을 때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로 결심하면, 분명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신기하게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실 일을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학교에 있으면 학교의 부정, 부패, 비리가 하나씩 깨지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정계에 있으면 정치가 바뀌고 그 분위기가 바뀌고 그 나라가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 여러분들이 마음에 자꾸 거슬리게 되고 품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문제가 저 사람 때문이다, 그렇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게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내가 속한 곳을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갖게 하시면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현실 속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 그곳에 세상의 성공에 매몰되지 말고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고, 내가 다른 사람 이겼다고 그 성취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바라봐야 할 것.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게 하시고 내가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뭔가 손에 명확히 잡히지 않을 때는 이 한 단어만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리시면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을 보내신 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자, 세상과 똑같으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결단하며 내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결단과 봉헌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